시작. 우리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복음을 얻기 위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옮기시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소유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맨 먼저 지금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왜 기독교인인가? 그것은 기쁨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 왜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오늘은 서론과 결론에서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라.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라. 근데 이게 같은 어원에서 유카리스타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에서 감사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정말 감사하다. 수술하고 나면 물을 먹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13도의 기업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둠의 말을 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불평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자, 마지막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마지막 승리자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결국 인생의 성도의 기업을 얻은 자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 옮겨졌다. 이런 뜻을 쓰고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아키아산티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집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캐네디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트랜스퍼가 돼서 이제 된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한 사람이 남을 찬양하고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만물의 찌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골로새 교회 바울이 직접 간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리적으로 로마서와 같이 교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넌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감사하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큰 감사가 구원인데 구원받음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버지의 이름의 큰 나무라고 하는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쓴 책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인데 감사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데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한다.
제가 수술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강단에만 설 수 있다면. 그런데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나올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감사가 안 됩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자가 됐습니다. 자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특징인 것은 구원받았습니다.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감사입니다. 자유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일해도 노예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기업 사업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도 그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이윤을 남겨도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지금 성도의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원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책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는 약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고, 구약은 약속, 신약은 약속보다는 유언이란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재산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인이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살 수 있는 14절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 참된 자유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감사,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작은 것으로부터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성도의 기업, 유언의 의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 영원한 기업을 얻을 합당한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모나고,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한 부분을 깎여져 나가면서 영원한 이 성도의 기업을 받을 합당한 자로 자꾸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합당하여야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어둠에 있는 자식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순이라는 양규자가 씨가 쓴 그 모순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할 것, 행복하고 즐거운 이 부분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느 게 더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빛의 자녀들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에 대한 것은 자꾸 기억을 하지만 상처받고 아픈 부분들은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모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받거나 아프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 인생의 장부에
계속 기억하고 기록하고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받은 것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더 잊어버립니다. 행복한 사람들, 빛의 자녀, 성도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특징은 빛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아파도 기뻐하고 그리고 건강해도 기뻐하라. 내 자녀가 잘못돼도 기뻐하고, 잘못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기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보기에 지금 우리가 이게 자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 빛과 어둠이란 표현을 잘 쓰고 싶지 않은데, 한국에서 여기 오니까 한 28년 지나고 나니까 한국이란 기억이 자꾸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 사는 이유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커지고 성도의 기업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내 삶에 드러나기 위함인데, 이 땅에서 자꾸 살다 보니까 이 땅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자꾸 살다 보니까 캐나다의 문화적인 변화가 자꾸 커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하는데 이 음식 문화와 이 할례 문화를 가지고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종교적인 본질을, 할례와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성결한 음식,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특성이 먼저 가야 되는데 문화적인 특성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더 드러냅니다. 종교적인 특징에서 먼저 믿은 자들의 특징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죄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케 하셨다.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더 큰 주인이 돼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죄됨에 대한 것은 자꾸 빼버리고 감사함의 조건은 자꾸 빼버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나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들리니까 자꾸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저 목사가 저래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축복이 됩니까 지금? 내가 축복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소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성도의 기업이 자꾸 멀어져 갑니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지금 예배를 이 새벽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이 성도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어둠에서 빛으로,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실상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땅에 없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거기서 한 걸음도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권 변호사 중에 한 분이 그 78명을 사형수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변론을 해서 78명이나 된 분을 구해줬는데 단 한 명도 와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대요.
제가 옛날에 이 예화를 들고 쓸 때는 아주 단순하게 썼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이 감사했을까. 지금 합당한 자로 바뀌어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초와 마늘을 못 먹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노예자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갖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감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 비록 바뀌지 못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근데 이 세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된 것 가지고 짜증냅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자꾸 기억을 합니다. 감사함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젊어서는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적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아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합당한 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의 실패 속에서 여러 가지의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주 깊고 또 깊고 또 깊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이 기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사실 미국에서 독일로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가면 히틀러 자기 사형에 처할 거 죽일 거 뻔히 알면서도 간다. 근데 갈 때 그가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네포가 3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자기의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병들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건강하게 산 것 감사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게 된 3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23살짜리 청년이 남원에서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자기 목숨을,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젊은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있을까?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가 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성도의 기업을 받은 자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감사함이 더 커집니다. 병들었지만 이제까지 건강하게 산 것 감사합니다. 보네포가 2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현재적인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수술을 받기 전에는 수술을 2번씩이나 받았는데 왜 3번 받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수술 받는 그 수술대 위에서는 감사함이 더 크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믿음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자꾸 후패해져 가고 이제 가면 내 몸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자꾸 후패해져 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의 받는 칭찬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이 없다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겠느냐? 만물의 찌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좋은 말로 권면을 하라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 실패하면 무엇에 실패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만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들, 성도의 기업을 받은 자들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벌었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 속에 감사가 없게 되면 결국 어둠이 지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 세상의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바뀌어가는 이 중에 우리에게 가장 쉽게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영원한 기업으로부터 멀어지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더 큽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더 큰 기쁨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거든요. justification은 됐거든요. 그러면 성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교계도 난립니다. 사회정치, 문화, 경제가 다 뒤집어 엎이는 가운데 있고, 여러분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교회 목사, 저 사람이 과연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그럼 목사 그 합법적인 권한을 안 가지고 목회를 해서 수만 명이던 교회를 수십만 명의 교회로 지금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리타이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목사냐? 아니, 원로 목사가 리타이어 하면서 그분에게 질문을 그렇게 던졌습니다. 네가 목사냐?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네가 참 크리스찬이야. 대법원에서 목사의 안수가 가능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3심에서. 이게 지금 근데 그 교회가 수십만입니다, 지금.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으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소망이 한국의 S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는 나대로 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은 합당한 기업을 받기 위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번 주 설교 모범입니다. 바울에 대한 모범이고, 그리고 열매에 대한 것을,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를 것 자르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낼 것 지켜낼 때에 참된 이 감사가 마지막 승리자,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서 마지막에 웃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뇌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역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중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